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를 들렀다가 가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들러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일꾼들을 세워놓고 그래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밀레도 섬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섬으로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고 결박을 당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잡혀서 재판정에 끌려가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여정이거든요.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들 하는 말이 이번에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감옥에 투옥이 될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내가 가서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심지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된다. 이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불러놓고 오늘 이 6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을 불러놓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 말씀은 우리가 받은 직분은 성령이 세우셔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거다. 성령님이 세워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28절에서 합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았다면 그것은 선하지 않고 옳지 않는 것이 되겠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감동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마음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주님의 교회에 충성할 줄로 보고 교회에 충성할 줄로 보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에 충성할 줄을 믿고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나는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죄인이지만 나는 본래 핍박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어서 주님의 교회에 충성할 줄로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처럼 나는 주님 교회 일할 직분에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성령님이 나를 보고 충성할 줄 알고 충성할 줄로 보고
세워주신 줄 알고, 여러분 성령님을 실망케 하지 말고, 여러분을 세워주신 성령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허무태하도록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잘 보살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직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책임감이 있고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없이는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직분보다 어떤 일보다 감사해야 될 은혜요 축복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움받은 직분입니다. 이걸 어디다가 바꾸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보살피며 섬기도록 세운 이 직분을 어디다가 우리가 비교를 하겠습니까? 어디다가? 저는 새벽에 늘 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고 넥타이를 매야 되고 머리도 손질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새벽마다 나오다가 제가 새벽에 월요일 새벽하고 토요일 새벽을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 안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냥 위에 잠바 비슷한 걸 그냥 자꾸만 올려도 되도록 그걸 입고 나오면 편하고 와이셔츠도 안 입어도 되고 넥타이를 안 매도 되고 그 월요일과 토요일이 참 편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하고 머리를 가다듬고 나와야 되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와서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와서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새벽마다 날마다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하고 교회로 온다. 이게 얼마나 복된 거고.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걸 또 다시 감사하면서 아래로 막 고개를 굽신거리면서 보니까 제가 구두를 신고 있는 걸 봤어요. 구두. 깨끗한 구두를 신고 정장을 딱 해 입고 교회 와서 세문마다 기도하는 이 복이 또 얼마나 큰 복인가. 옛날에는 구두를 신고 싶어도 구두 살 돈도 없고 양복을 입고 싶어도 다 떨어진 거. 옛날 목사님들은 양복도 시커먼 거. 겨울 양복도 여름 양복도 따로 없고 겨울 거 사가지고 여름에도 입고. 제가 결혼할 때 5월 8일 날 결혼하는데 결혼식 때 할 때 입은 옷은 겨울 동복이었어요. 동복. 겨울 동복을 맞춰 입었다니까요. 5월 8일 날 결혼하면서도. 왜? 전도사 생활하면서 옷을 2벌 맞추고 3벌 맞출 형편이 됩니까? 그냥 겨울 동복, 예복 맞춰가지고 그거 입고 막 1년 내내 입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 양복 입기가 안 쉬운데 날마다 양복 입는 사람, 날마다 와이셔츠 입고 이 넥타이를 매는 사람 얼마나 복된가. 저는 이걸 건강에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찬송 부르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저는 새삼 깨달아지면서 지금 참 재미나는 허니문 같은 그런 행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 직분은 받았는데 부담이 되고 힘이 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이 직분이 하나님이 신이 나를 불러서 성령이 나에게 성신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잘못 생각했다면 부담감을 가졌다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랬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잖아요. 그래도 성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자기도 함께 피 흘린 것으로,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 안에서 같이 피 흘려 죽고 세운 교회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자와 성부가 하나로 피 흘려 세운 교회라,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면서 이 성경의 원뜻은 뭐냐 하면, 같이 합시다. 성부께서 자기 친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아들 성자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것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께서 자기 친아들 예수님 핏값 주고 산 교회다.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 예수님 핏값 주고 자기 친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 흘린 핏값 주고 산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 세운 교회에 대해서도 애착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참 희생해서 세운 교회 누가 나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괴롭고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저는 이 전도사 시절에 대구 만민교회에 전도사로 심호를 했는데, 그때에 정말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담임 목사님이 겪은 고통이 말로다 못합니다. 말로다. 그 시절 그 큰 교회를,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하면서 매주 부흥회를 나가셨거든요. 그 목사님은 매주 부흥회를 나가가지고 그때에 한 주간 집회를 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집회하거든요. 집회하고 오면은 사례를 40만 원에서 50만 원 받아왔어요. 40만 원에서 50만 원 받아오면은 그 주간에 성전 건축 공사한 사람들 인건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를 주고 싶어도 자꾸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공사업자에게 다 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떼내주고 일을 시키는데 직영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 건축하는 사람한테 담임 목사님이 뺨도 맞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을 거의 다 지었는데, 관리 집사님이 못을 박다가, 예배당 벽에 못을 박다가,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다가 보면은 못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 쇠면 거기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걸 보고는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느낀다. 살찜이. 담임 목사님, 당신의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느끼더라고요. 우리도 가서 늘 막일을 했지. 너도 건축하는 도중에 수요일 저녁에는 온 성도들이 밑에서 2층, 3층 옥상까지 줄을 쫙 서가 세수대를 다 가져옵니다. 한 개씩. 수요일 예배드리러 오면서. 가져오면 줄 쫙 서가 밑에서부터 모래 담아주면 쫙쫙쫙쫙 옮겨주고 또 붓고 내려가고 계속 세수대에 가지고 모래 퍼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못질을 하다가 세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살찜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집니다. 하물며 자기 친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말로 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해치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자기 아들, 친아들 핏값 주고 산 거거든요. 교회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고 이것을 알고 교회를 보살펴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 아들 핏값 주고 산 교회로.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 핏값 주고 산 교회, 너무나 고귀한 교회,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섬겨야 될 교회이고 시시하게 섬길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시하게 섬길 교회가 아닙니다. 기분 나쁘면 토라지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이 각각 주어진 직무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보살펴 섬기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불러놓고 부탁하는 겁니다. 내 피로 세운, 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정말 잘 보살피라고, 교회의 모든 면에 잘 보살피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친아들의 피로 산 교회임을 알고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교회를 해롭게 하면 벌 받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교회의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순간이라도 교회를 돌보는 직분자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아라.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놀 때는 즐겁게 놀기도 하고 여행할 때는 즐겁게 여행하기도 하고 또 사회일을 할 때는 사회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잠깐이라도 주님이 주신 직분자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죠. 이 삼가라라는 이 원문의 뜻은 집중을 해라, 전심전력을 해라, 관심을 가지라, 잠깐이라도 방심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핏값 주고 산 교회를 보살피는 이 일을 전심전력해서 집중해서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해라 그랬어요. 며칠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는 두 가지 회개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 회개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회개가 있고 주일날 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슨 회개를 하느냐? 어제 월요일, 어제 화요일, 어제 수요일, 어제 목요일, 어제 금요일 내가 주의 성도들을 제대로 돌아봤는가?
교회의 일들을 내가 제대로 돌아봤는가? 그걸 늘 애통하거든요. 제가 감사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데 제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회개 기도가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전심전력을 했는가? 정말 내가 집중력을 발휘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오늘은 그래도 오전에 두 사람 돌아봤구나. 오후에 누구한테 전화했네. 그게 큰 기쁨이에요. 그게 큰 기쁨이에요. 그게 감사의 제목이고. 그럼 주일날에는 무슨 회개 기도를 하느냐? 저는 이 말씀 준비를 좀 제대로 하는 편이거든요. 일주일 내내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책상에 안 앉아 있으면 누워서라도 제가 항상 휴대폰을 봅니다. 휴대폰 안에 모든 성경사전 주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원어사전, 원어설교까지도 다 들어있거든요. 이 휴대폰 안에. 누워서도 맨날 그거 쳐다봅니다. 누워서도. 어디 가면 책상에 어디 가면 의자에 앉았더라도 그거 쳐다보고. 일주일 내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이 주일 새벽이 되면 이 완성도, 설교의 완성도에 대해서 이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참 완성도를 높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이 주일 새벽 기도 때까지도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이럴 때 또 회개를 해요. 간절하게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직분을 줬는데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오고 있고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결산한 날이 있는데 그때 분명히 결산하거든요. 분명히 결산합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결산할 때가 있고 주님 앞에 가서도 결산 분명히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살피도록 너무나 귀중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냥 천국에 들렁 들려보낸다. 어떻게 직분 감당했는지도 안 체크보고 그냥 끊으면 됐다 넘어가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천국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받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결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라, 집중하고 전심전력하라는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두 가지 이유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같이 합시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오늘 성경에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집중하고 전심전력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왜 항상 깨어서 근면하게 교회를 보살펴야 되느냐? 자기 영혼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얼마나 잘 챙깁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얼마나 잘 챙겨요? 여러분 직장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십니까?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 가족을 돌보는 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거나 잘해야죠. 그보다 더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직분에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위하는 겁니다. 육신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영혼을 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잘 보살피는 것이 영혼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보살피지 않는 것은 영혼이 잘못되는 겁니다. 천하 없어도 내가 믿음 있고 나는 열심히 잘한다 그래도
교회를 잘 보살피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핏값 주고 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보살피라고 직분을 줬는데 이거 잘 안 돌보는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된 것이다.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같이 합시다. 양떼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직분자가 항상 깨어서 건면하게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 이유는 자기 영혼을 위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직분자가 앞에서 참 교회를 잘 보살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이 본을 보고. 참 여러분들 그런 귀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 하는 걸 보고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직분자가 본을 보임으로써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배웁니다. 나는 저런 장로님, 저런 집사님, 저런 권사님을 배워야 되지. 그렇게 배우거든요. 설교는 목사님한테 듣지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섬기는 거, 교회 돌보는 거, 교회 보살피는 거 잘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직분자는 그 누구의 영혼에도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은 소나 말이 끄는 맷돌입니다.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경주에 가면 있습니다. 큰 맷돌, 어마어마한 큰 바위 깎아가 맷돌 만든 건데 그거는 소나 말이 돌면서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걸 연자 맷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집어넣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 우리 직분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에 해를 입히는 것은 너무나 큰 죄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태도 하나나 말 하나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고 말을 듣고 영혼이 실족할 수도 있고 영혼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직분자로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주의 교회를 보살피는 그런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은혜와 주와 은혜의 말씀에 이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뭐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할 그런 기회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이 교회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교회를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지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자기가 3년 동안 밤낮 주야로 가르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기를 바란다. 하나님 가르쳐준 말씀에다가 맡기는 거죠. 29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30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 놓은 그 올바른 진리의 신앙이 아닌 이상한 사상하고 정신 가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의 신앙을 영 형편없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너희 자신을 따르도록 하려고 할 것이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어그러지다라는 이 말의 원문은 꾸부러뜨리다 그런 뜻입니다. 꾸부러뜨리다. 왜곡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모한 논리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내부에서도 생길 거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말씀을 보십시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본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간 신앙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말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 해도 되는 것 같고 저래 해도 되는 것 같고 저런 사람들은 저래 하더만요. 이런 교회는 이래 하더만요. 이래가지고 이게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황 따라서 사건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니골라당이라 그러는 겁니다. 니골라당. 지금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직분자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잘 배우고 교리도 잘 배우고 설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앞으로 참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신학교 졸업하고 간 목회자 되는 사람들 이상한 사상이 많아요. 이상한 사상이. 이 신학 교수들도 외국 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영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외워야 됩니다. 말씀 똑바로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 교육자 청병을 위해서 몇 곳씩 광고를 올려놓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묻는 게 많아요. 묻는 게. 부목사가 오면은 교회 차 운행해야 됩니까? 이래 물어요. 딱 물어요. 이번에도 그거 묻더라고요. 어제 내가 직접 들었어요. 또 한 사람은 그런 고신인데 주일날 돈 쓰지 말라 하지요. 그렇다 하니까 그만 전화 끊어보는 거예요. 내 신앙하고나 맞습니다 하면서 끊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사상과 문화, 이 변질된 기독교가 교회 안에 이제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물밀듯이. 이럴 때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굳게 안 서 있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고 올바른 신앙 굳게 안 서 있으면 교회 이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31절에) 보면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생각하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르친 내용,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절대로 다른 말 들으면 안 된다. 이걸 일러주는 거잖아요. 비진리가 성행하는 악한 시대에 성도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면서 말씀이 성도를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말씀대로 서야 됩니다. 딱 말씀 위에 서야지요. 말씀 위에 안 서면은 폭풍우 불면은 그냥 무너져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냥 무너지잖아요. 번듯하게 빨리 잘 세우는 것 같은데 쉽게 무너지잖아요. 비 오고 바람 불면 쉽게 무너져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 위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우리 교회의 교육을,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십시오. 제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한 게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건 뭐 오만수 다 해봐야 안 됩니다. 사람이 온갖 힘 다 써봐야 헛방이 헛방.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또 교회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을 해야 돼. 하나님 은혜. 바울 사도가 지금 떠나가면서 이걸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 좀 부탁드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르친 이 말씀에 맡기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아서 감당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아무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도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리떼들이 막 밀려 들어올 거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온갖 이리떼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건신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눈 한번 떠봅시다. 앞으로 여러분 성경 잘 배우고 같이 합시다. 성경은 1.1핵이라도 틀린 것이 없고 변경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은 괜찮아요. 성경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절대 진리가 아니죠. 성경이. 시대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면은 성경은 절대 진리가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이 기초 위에 서야 돼요. 기초 위에 서서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을 가르칠 때도 다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뭐 기분 맞춰주고 놀게 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이지 그것으로서는 믿음 위에 못 세워요. 하나님 말씀 바로 먹여야 돼요. 바로 안 먹이면 헛일이에요. 헛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직분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신 너무나 귀중한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 핏값 주고 산 교회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 핏값 주고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이런 교회인 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성시 하나님의 영역, 예수님이 머리로 있는 한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해야 돼. 피로 사신 교회. 항상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데도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 부흥에도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 직분자들은 교회 부흥에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져야 돼요. 제가 개척훈련원에 가서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꼭 있습니다. 교회는 오는 사람들만 정착을 시켜도 부흥된다. 부흥되는데 오는 사람들이 정착 못하게 하지 마라. 제가 그 강의를 꼭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만 잘 정착시켜도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년에 5% 성장, 10% 성장, 굉장한 성장입니다. 기업이나 국가나 어디나 5% 성장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는 성도들만 잘 정착시켜도 10% 성장해요. 10%.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음만 쓰면. 오늘도 새로운 교인들이 왔거든요. 새로운 교인들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인사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되죠. 빨리 쫓아가서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마음을 주고 그래야죠.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 성장에도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 여러분 이거 성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주일학생이 30명 같으면 한 명이 오면 몇 퍼센트 성장이에요? 2명이 오면 몇 퍼센트 성장입니까? 성장 너무 쉬워요. 어쩌면은. 구역예배 모이는 거 처음부터 다 잘 모일 수 없어요. 처음에는 2명 모일 수도 있어요. 2명 모이다가 1명 더 오면은 50% 성장입니다. 50%. 성장에 50% 성장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구역예배 5명 모이다가 2명 더 오면은 몇 퍼센트 성장입니까? 40% 성장, 40%. 우리가 이 눈을 뜨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정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도 여러분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하는, 온 정성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목숨 바쳐서 세운 교회인 것을 알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가 만세반서 말씀에 굳게 서서 든든히 서가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 직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오셔서 너를 내 피로 사신 교회에 직분자로 세우겠다고 하시나이까?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엎드려서 감사하고 경배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직분들을 참 시시때때로 잘못 감당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을 알고 정성을 다해서 항상 깨어서 교회를 돌보고 섬겨 자기 영혼을 위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진리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상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양 2구역에서 주님으로 인해 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하양 2구역 되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모두가 다 함께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하양 2구역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쑥쑥 잘 자라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까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늘과 땅에 복이 많은 주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몸이 아프고 약한 성도들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또 시험 치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과 또 병원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다 돌보아 주셔서 복된 결과를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